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제 사무엘상 19장에는 이제 사울이 제정신과 악령이 든 상태, 제정신과 극도의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 다윗을 협박하는 상태로 이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죠. 여러분, 이 30절, 우리 18장 3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죠. 모든 신하보다 더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야. 하고 이제 다윗의 이름이 자꾸 높아집니다. 자, 사울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면 이 녀석이 왕이 되려고 일어나 하는 의심을 늘 품는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자, 다윗이 점점 존귀해지니까 사울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이 없을 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 그러냐? 다윗을 죽이라. 특별히 설명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다윗이 이렇게 뒀다가는 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고 나의 이 존립이 위태해질 것이라는 이 협박과 위협을 스스로 받은 거죠. 스스로 받은 거죠. 자, 그랬는데 이미 이때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특별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매우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겸손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곳곳에서 보게 했죠.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변화가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아침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아침에부터 이제 너를 찾으러 다닐 수 있으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건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일을 말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왕위를 얻을 것에 대해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렸다면 분명히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순수했었죠. 이 순수함 가운데 뭘 인정하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왕에서 물러날 것이고 이 왕위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은 다른 왕에게 넘어갈 것이야. 이거를 다 요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에 처하기도 했었죠. 꿀 한번 잘못 입에 댔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위에 연연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가야지. 야, 이거 내 자리가 위태하겠는걸.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겠는걸. 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울은 여태까지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앞에 나를 좀 높여서 내가 망신당하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다. 너무 귀하죠. 자, 요나단이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그는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왕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모든 일은 참 선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아주 진지하게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눈앞에 다윗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확 분노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고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다윗 너는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 이제 제정신으로 얘기할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꾸 다윗을 보고 안에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그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사람이 이제 확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자, 다윗을 앞에 뒀더니 어떻습니까? 8절에 다시 전쟁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8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죠. 자, 다윗이 나가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 손에 단창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 뭡니까? 늘,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았다. 그의 집에 앉아서 왜 단창을 칩니까? 다 신하들인데 뭐냐면 자꾸 다윗을 보니까 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수금을 타면 이 악령이 옛날엔 떠났는데 이제는 점점점 미워하다 보니까 이 악령이 더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죠. 이게 사실은 사울의 상태도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독에 처음 빠지면요, 이 중독이 아니다라고 딱 결단하고 이제 끊으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이 점점 심해지면 이게 끊어야지 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점점점 사로잡히는 거죠. 내 마음과 의식이, 그러니까 이 다윗만 보면 이제 확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이게 중독에 해당하는 것을 예전에는 딱 보면 안 되지 하고 도망갔다면 점점점 사로잡히면요, 딱 보면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 CF 중에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이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죠. 옛날에는 수금을 타면 그냥 말끔하게 머리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나았는데 이제는 수금을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런 유혹이 이제 우리에게 악이 우리의 마음에 교두보를 삼거든요. 이 교두보를 삼는 이 교두보를 무너뜨려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데 교두보는 못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려면 아예 창을 치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창이 옆에 있으니까 여차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게 딱 있으니까 이거를 못 끊는 거죠. 단창이, 그러니까 이게 단창을 왜, 전쟁도 아닌데 왜 단창을 옆에 뒀냐는 거죠. 양령이 임하니까 이 속에 그동안 아니야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했던 다윗에 대한 생각이 순식간에 확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정리했던 게 다 소용없어요. 순식간에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 심해질 때 사로잡히는 거죠. 확 잡아가지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박으려 했는데 박힌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으려고 했는데 박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블랙아웃 된 겁니다. 눈에 확 돌다 보니까 이놈을 박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창이 날아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 중독에 이게 한번 확 이렇게 되면요, 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러나 이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무슨 전쟁을 하냐면 내면에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충동, 악심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좀 대상을 바로잡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8절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 죽임에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악령이 임하니까 단창으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벽에 박으려고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8절에 쳐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은 누구를?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은 8절에 그 앞에서 도망갔는데 10절에 사울 앞에 도망간 건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갔죠.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마침내 그동안 마음으로 이렇게 절제해놨던 다윗을 죽이려는 이 마음, 안 돼라고 했던 게 그 다음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기가 마침내 고삐가 풀린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광기가 한번 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예 11절에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죽여라. 그러니까 얘가 도망갔으면 어디로 도망갔겠느냐? 자기 집으로 도망갔겠지. 미갈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갔겠지. 잘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타나면, 일어나면 잠복해 있다가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다윗이 오니까 미갈이 여보 빨리 도망가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성격상 내일 아침에 매복했다가 죽일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을 창에다 매달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요. 13절에 보십시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우상이 히브리어로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사울의 집안에 이미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우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딸은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갈도 나중에 되면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에게가 들어올 때 펄떡펄떡 춤을 출 때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이게 아주 다 잠재적인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다윗의 옷을 덮여가지고 가짜처럼 보여가지고 위장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잡으러 병사들이 오니까 가짜죠. 사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17절에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나 붙잡으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가게 해야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이제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면하는 것도 미갈이 진실되게 모면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피하기에 급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 감히 내 딸을 죽이려고까지 해? 그러니까 더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겠죠. 18절에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자기한테 했던 모든 걸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무아지경으로 비틀거리는 것. 두 번째 보내니까 똑같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똑같습니까? 내가 잡아야지 하고 사울이 가는데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예언을 하면서 몸을 홀딱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다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사람이 중독에 빠질 거면요, 중독에 빠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도 중독이죠. 도박도 중독이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가야 이 어마어마한 광기가 막
이 광풍처럼 흔들리는 이 시대에 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나도 같이 광기에 휩쓸리기가 참 쉽습니다. 왕이라는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울이 왕은 왕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왕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왕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이게 오직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죽이는 거죠.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 내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거죠. 내가 그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에 여기 판을 넘겨야 내가 비로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봐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그 사람 망하면 그 망하게 하려고 나도 같이 망하는데요. 이 광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로잡혔죠. 이거를 함으로 내가 입증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기 어린 세상 가운데 나의 중심을 지키고, 여러분 특히 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광기가 돌풍같이 지나는 시대에 사실은 고난입니다. 내 중심을 지키는 건 고난이에요. 광기 어린 이 풍랑이 지나갈 때 나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신 은혜. 다윗이 사실 이렇게 막 쫓겨나서 사울한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숨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고, 또 미갈에게 은혜를 입고, 블레셋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흐를 때 성도가 이 광기 어린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나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완전히 사울에게 다시 사로잡혀서, 아니 왕이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미워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요 마음을 가졌으면 다윗도 사울에게 사로잡히는 게 되죠. 이 성도는 절대 사람에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절대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집착하고 광기에 사로잡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겠다. 요놈 보자. 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주를 붙들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광기 어린 세상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광기 어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고 폭풍과 같이 덤벼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광기 어린 세상 가운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중독에 많은 미혹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유혹 가운데 저희들 끝까지 중심을 지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